지난 주일에는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결혼하기에 합당한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이혼의 중심에 마음의 완악함이 놓여 있기에,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에 이 마음을 다루어내지 않는다면,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하지 않을지라도 뭐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잠재적 이혼자들이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한 몸 많은 지체로 살게 하신 그런 교회로서 언약을 서로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이것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지켜가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절부터 첫 번째 이야기는 또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시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예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성 없는 아이들, 생산성이 없는 그런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였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락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과 대단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 좀 달라집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15절, 우리 이전에 어린아이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를 받으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게 지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가 달라집니까? 주님이 그런 어린아이들을 지금 영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전에는 받으라, 이제 본받으라,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럴 때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 그죠? 성인들로서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다 본받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일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전적인 수용, 전격적인 수용,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저하고 친구가 너무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나중에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죠. 그 당시에 그 아이스크림은 지금이야 뭐 비싼 아이스크림이 있지만 당시에는 몇백 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폐가 먹은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친구는 너무 즐거웠죠. 너무 기뻤죠.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은 어디서 좀 벌어지냐면요. 설악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가면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엄청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빼고 올라간 산 위에서는 더 큰 값을 주고라도 그 아이스크림, 그걸 먹는 거죠.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주님, 그리고 이 주님은 그것을 당신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것을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안 돼, 저리 가, 그러는데도 어떻게든 좀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실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 좋다, 아 기쁘다, 아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을 덜컥 받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이 본받으라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의 공통된 모습. 그래서 그러지 않는 자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엄하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주님이 그저 오신다고 하니까 오신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주님 저 죽을 때 그래도 최소한 결혼은 하고 나서 애 낳고 그래도 내 집은 좀 마련한 다음에 좀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거 다 누리고 그때 오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그것으로 아주 기뻐하는, 우리 이와 관련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상인에게 있는 값진 진주, 이 두 쌍의 비유가 있죠. 땅에 감추인 보화, 남의 땅을 기경하다가 쨍그랑 파봤더니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야, 저 조그마한 밭, 야,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인데 저걸 저렇게 사냐? 어리석어 보이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쌍으로 돼 있는 상인에게 있는 값진 진주가 있는 거. 이건, 이 앞에 건 어떤 거예요? 딴 사람들이 못 받고 그 땅 산 사람만 받죠. 그런데 이 후자는 그 진주가 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 앞에 것처럼 못 보고 나만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알아본 사람이 또다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문제,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게 다른 모든 것들과 대조되는 거냐? 바로 그 가장 단순한 모습이 어린아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주 갈망하고 그것을 주신다 그러면 기뻐받고 나머지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우리 이런 어린아이를 본받기로 원합니다. 어린아이. 그럴 때 이 모습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부자 청년이에요. 참 부럽죠? 부자이며 청년인 사람, 그쵸? 이제 부자도 아니고 청년의 시기도 지난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는 좀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길에 나가시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고요, 꿇어앉고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줬잖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물론 이게 맞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맥락에 너무 이제 논리적인 기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질문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언급하는 건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형용사가 그렇게 아주 특별한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지금 말을 허투루 넘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네가 나를 정말 선하다 하는 거냐? 네가 정말 나를 네 말대로 신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듣기 좋게 말하는 거냐? 그리고 이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이 가르침을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6가지가 어디 나옵니까? 그죠? 대부분 10계명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읽는 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조금 달라졌는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그죠? 쭉 나오죠. 10계명은 탐심을 품지 말라였는데 여기는 속여 빼앗지 말라로 나오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탐심은 나머지 이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과 구분돼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행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면,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마음에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 10계명이 이 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이 계명을 내면의 문제까지, 우리 앞으로 간다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아주 심화시키기보다는 이 탐심을 그냥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외향적인 문제로 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된 10계명을 적용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이 부자 청년 수준에서 그럼 네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라도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우리는 주님이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 이 10계명을 그 탐심 수준까지, 마음의 문제까지 더 진전시키시는 것들도 보지만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외형적으로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이 청년을 골탕 먹이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청년을 괴롭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가지를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자 청년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있고요.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심각하게 여기면서 추구해 갔던 이 청년이 이 문제 앞에서 결국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떠나가자 주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아싸 나는 이제 바뀌었죠? 아싸 나는 청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어서 다행이다. 청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괜찮겠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소유가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었어. 만약 적당이었다면, 어느 정도였다면 그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청년에게
재물이 걸림돌이었는데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많지 않을지라도 재물일 수 있어요. 또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강한 자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만 마음을 들이며 그것을 받고자 열망하는 것을 막는, 가리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소망하지만 어느 정도면 내가 타협하면서 그것도 얻고자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는 다 파는 정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부자 청년에게 많았던 재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꾸리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사랑하시는 부자 청년 일화에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기준을 낮추시지 않는지, 주님이 그에게 선한 선생이여 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며 그가 생각하는 바 외적인 기준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도 하나가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걸림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 나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에 주님을 따르고 그 나라를 들어가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이것을 향한 나의 갈망을, 집착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이것과 주 앞에 싸우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이 24절부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원래 했어야 되네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지금 낙타가 바늘기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게 들렸어. 너무 과도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말을 지어내고자 했는데요. 유대 지역에 바늘기라고 불리는 문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래도 낙타가 겨우겨우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겨우 한 마리 들어갈 정도의 그런 바늘기라고 하는 문이 있을 거예요. 다 헛된 상상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착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이 손 놓으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고난들을 통해서 그거 놓으라고, 그거 놓고 이제 빈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이 복된, 가장 복된 이 하나님 나라 그거 받으라고, 누리라고, 소유하라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서, 그래서 지금 통과해야 되는데 걸렸죠? 걸렸어요. 이거 놔야지 그제서야 통과할 수 있는데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이 손을 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손을 놓고 이 손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받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26절부터 제자들이 놀라고 서로 말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요 긴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요 긴장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물과 부모와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역시 내가 잘 결단했어, 역시 내가 헌신했어, 역시 나야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완악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잠재적 이혼자들, 잠재적 언약 파기자들인데 이 언약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린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결과물인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제목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쵸? 마음의 완악함을 다루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라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 불가사의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약간 경고의 말씀처럼 31절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신하면서 자만하면서, 그런데 어느샌가 또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나라의 복락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또 걸려있는, 또 바늘길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 비유 생각나나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같은 품삯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나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5시에 부름받은 사람, 55분, 5시 55분에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으로서 놓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이를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온전히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중된 자다, 나는 정말 나중된 자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